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영화를 다룬 그 영화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남아공에서 럭비예요. 럭비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럭비다라고 생각해서 럭비 팀에게 소망을 주고 한번 해보자. 한 번도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는 세계대회에 이 럭비 팀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 럭비 팀이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없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들을 자기가 감옥 생활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섬인데 27년을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정치범으로요.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여주게 했어요. 한 평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방에 만델라 대통령이 정치범이었죠. 27년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간수에게 물었죠. 그 주장이나 럭비팀 주장이나 선수들이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 27년을 버텼냐 봤더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연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가 그 상황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일화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작은 방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럭비 선수들이 감동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겼다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럭비 선수가 아니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었어요. 감사를 실천하는 대통령. 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여 감사의 고수가 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고수가 된다. 수고를 거꾸로 하면 고수란 뜻이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고수가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수가 되려면 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의 고수가 한 명 등장하죠.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참으로 불행한 시대,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 뉴스만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는 정복당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전부 어른들, 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남겨놓고 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장래가 촉망받은 소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엄청난 수모를 겪으며 그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나라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건짐을 받고 나라들이 바뀌고 제국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 중직을 맡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봅니다. 첫 번째 신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나라를 겪으면서도 왕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볼까요? 6장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반전의 일을 이루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포로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이 반전의 인생이 되었던 것은 그가 감사의 고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다른 고수보다 감사의 고수가 되는 것이 인생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열쇠가 될 겁니다. 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의 고수가 되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어떤 감사의 수고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감사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감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는 이 조서입니다. 그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올가미 음모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합니까? 왕의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로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수는 누가 되느냐? 감사를 선택하기로, 감사를 결단하기로 수고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가 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말합니다. 문제의 10%는 거의 객관적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응을 제대로만 한다면, 올바른 반응을 위해 수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수고를 해야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뭐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이민규 박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불행하냐 좋으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하고 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왜 양치질 해야 돼요? 양치질 하면 무슨 과학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묻지 않아요. 그냥 양치질하고 자면 돼요. 양치질 왜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했는데 왜 또 저녁에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치과도 아닌데.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잔말 말고 빨리 하고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양치질하는 뭘 하네요? 결단을 하고, 맞죠?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수고를 하면 이빨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좀 쉽게 말하면 따지지 말고 감사해라. 양치질 왜 해요? 감사 왜 해요? 감사하면 귀찮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묻지 말고 분석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위해 수고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사의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수가 되는 사람은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죽으라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 이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제 적의 땅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적군의 왕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존심 하나가 무너지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자존심까지 무너졌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흥성대원군의 모습입니다. 안동 김씨들이 세도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철종왕, 순조 그런 세도 정치를 할 때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적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백한 게 시편 34편이에요. 참 어려운 고백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미친 사람 행세해야 되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해요.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했고 감사하기를 선택했고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기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건 수고가 필요해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하기를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고가 싫다는 사람들은 감사의 고수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될 때 뭐가 됩니까?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우리는 이 수고를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그러죠. 보십시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8절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8절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미친 사람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뭐 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했고 감사를 선택하기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결단, 감사 수고는 감사 결단, 감사 선택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 미션하는 것도 수고해야 합니다. 감사 미션하기로 선택하고 감사 미션하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이 감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반복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반복을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해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시편 57편에 보면 아까 말한 시편 아까 40몇 편 말고 5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또 나와요. 이 시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시편이라는 이 거대한 시를 기록하게 만들었느냐?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뭐냐? 시편 57편의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가 원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현실 앞에 또 무너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 역시 사울에게 쫓겼는데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굴이에요. 성경에서 본다면 이게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에서 그 무서운 답답한 상황에서 그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7편 9절을 고백을 해요. 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모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 어두운 굴에서 문나라 중에서도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굴이 아둘람 굴이죠. 저는 성지 순례 영상을 보다가 순례하던 분들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시편 57편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감사의 고수였을 것이다. 왜? 다윗은 감사를 반복했고 감사를 훈련했을 것이다. 감사를 위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감사를 위해서 반복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수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를 위해 수고하고 감사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할 때, 결단할 때, 반복할 때 감사의 고수가 되고, 그런 사람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를 배웠다. 여러분,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사가 선천적으로 된다, 아닙니다.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고, 아낌없이 수고하고 훈련하고 반복할 때 감사가 습관이 되고 반전의 고수가 되고 감사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골퍼들이 하루에 600번 이상 스윙 연습을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손자 중에 한 분이 골프하는 손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골프 학교에. 그러면 그 친구도 아마 하루에 600번씩 스윙 연습하고,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뭘 다 모르면서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 600번 반복을 한다는 거죠. 골프를 하루에 600번을 반복하니까 정확한 자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골프에 뭐가 돼요? 이제 고수가 되어가는 거죠. 반복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 미션을 매일매일 반복할 때 여러분은 감사의 고수가 되고 반전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정진환 작가가 말합니다. 반복이야말로 반전의 열쇠이다. 반복이야말로. 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면서 반복하시고, 감사를 반복하시고 감사를 결단하는 수고를 할 때 여러분은 감사의 고수가 되고, 그리고 반전의 열쇠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또 감사 미션을 내, 셀리더가 뭐 좀 감사 미션 좀 하자, 감사 미션 한 거 좀 올리자 그러면 아유 그거 왜 해? 그러면서 반전을 원하시면 안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고수가 되고, 고수가 뭐예요? 반전의 열쇠를 붙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제가 주구장창 오랫동안 그렇게 감사 1년에 아마 감사 설교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 없이는 고수가 안 되고, 고수가 안 되면 반전의 열쇠를 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과 가정과 삶과 사역에 반전의 스토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전의 스토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리더들이 하려고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 왜예요? 왜? 제일 제가 가슴 아플 때가 리더 혼자 감사 미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반전의 스토리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이 부분을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여기에 사용한 동사들은 모두 복수다. 이것은 혼자, 리더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해야 될 일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토요일날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에서 감사 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셀리더와 함께 공동체로 함께 감사 미션을 나누는 그러한 감사가 물결이 넘실넘실되는 셀과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왜요? 감사를 위해 수고할 때 감사의 고수가 되고, 감사의 고수가 될 때 반전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병태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감사를 반복해서 훈련하면 감사의 힘이 내 삶을 보호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분노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힘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이게 감사의 반복이라는 거죠. 반전이에요. 저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제 머릿속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감사 미션을 진행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를 위해 수고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반복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반전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책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여야 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이 이제는 점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다음 세대의 믿음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10년, 30년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 교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 아빠라 그럽니다. 신앙 교육에.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본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결심하시고 감사를 위해 반복하시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이니까 언제 한 거예요? 오늘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오늘 하시고 감사를 위해 반복하는 것도 오늘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단어들은 복수형이고 현재형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라는 말은 한 번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양치질을 어제 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또 해야 합니까? 그렇죠? 수고해야 되죠. 세수는 어제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또 세수를 해야 합니까? 수고해야 되죠. 오늘 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죠. 결단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수가 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는 매일 해야 될 일이고 오늘 해야 될 일이고 마치 세수하듯이 양치질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리엘 박사가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으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여러분, 오늘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완전한 내일을 핑계삼아 오늘에 충실하지 않아요. 감사 좀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쌓고 있는 오늘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오늘은 쪼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잘 생각해봐. 그게 지혜로운 거야. 지금 무슨 감사야? 사탄은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 성종께 성도라면 감사가 우리의 문화가 되고 감사가 반복이 되고 감사 미션을 하고 감사가 입에서 배이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